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상황,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오해가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로 농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에 비하면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 심는 이유도 물 주는 이유도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인데 자라게 하는 일이 없으면 심는 일이 무의미하고 물 주는 일이 무의미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농부가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줄기만 튼튼하게 올라가고 나뭇잎만 무성하다고 자랐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예수께서도 여리고성 들고 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무도 크고 잎도 무성해서 잘 자란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니까 제대로 자란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함께 붙여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하실 때 그 목적은 뭐냐?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전한 사람 그러면 정신도 좀 올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좀 올바르고 육체로도 장애가 없고 사회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잘 적응하고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목표를 한 단계 더 높게 두시는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고 물 주듯이 양육하고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흔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잠실 예수, 대전 예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외국인 투수가 머리 좀 길고 수염 기르면서 백인이면 다 무슨 어디 예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겉모습이 닮은 예수라는 뜻은 아니겠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 그를 머리로 둔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치관, 선택,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이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냐? 예수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임의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여 응답을 구하여 판단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기다려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표, 자라나게 하시는 그 끝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항상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나는 과연 예수를 몇 %쯤 닮은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는데 뭘 회개해야 되느냐? 험한 말 했습니다. 남 미워했습니다. 무슨 잘못했습니다. 탐심을 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실제로 닮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닮기 싫어하는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냐? 기준은 예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냐? 그 기준도 예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 잘 나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닮은 사람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또 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꾸며낸 겸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내가 적어도 직분을 가졌으니 이래야 돼 라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만 겸손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것으로 꾸며내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 승질대로 막 하는 게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것과 꾸며낸 겸손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꾸며진 만큼 겸손하니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건 영적 세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요. 영적으로 신령하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신령한 것을 보거나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참 훌륭한 일이기는 하나 그걸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왔지만 결국은 예수님 죽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렸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생각과 달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쓰임은 받을 수 있으나 실상 그 사람이 예수 닮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인가는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바로도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을 저렇게 쓰시니 하나님의 종이 맞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천만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런 보여지는 모습 안에 실질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모든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과 결정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맞춰서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굉장한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보여지는 모습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알고 있었던 메시아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 전혀 다른 모습을 왜 선택했느냐? 자기가 그게 옳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결국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고 하는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부분에 계속해서 정직한 겸손과 성실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때의 결과가 뭐냐?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성장, 자라나게 하심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예수 닮은 모습으로 제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글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경고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이나 실수나 어그러진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걸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칭찬받을 만한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빼고 다른 것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건 핍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받아야 정상이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렇게 자라게 도와야 되는 사람이 우리 자손들이고, 그렇게 자라나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나는 계속 자라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인해서 너희들한테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자랑이냐? 설교 잘해요, 능력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살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너희들에게 자랑거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계속해서 말씀에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나가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소위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을 오랜만에 봤을 때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젊었냐 늙었냐가 결판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오랜만에 만나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와, 너무 잘 성장했구나. 키도 엄청 자랐고 얼굴도 너무 잘생겨졌고, 와, 네가 이렇게 변했구나. 요만한 꼬맹이였는데 이야, 대단하다. 이건 젊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게 칭찬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반대로 쪼그라들지 않았으니 칭찬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없으세요라는 얘기는 이미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날마다 후패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낡아지지 않고 예전 모습을 지키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없으세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볼 때마다 속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더 나아지고 말씀을 보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더 넓어지고 간증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집니까? 이래야 정상인 거죠. 남 볼 필요 없습니다. 거울 보듯 자기를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되는 문제. 그러게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왕년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왕년을 주장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 어느 때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자라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퇴보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퇴보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내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한 전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뭘 대상으로 싸웁니까? 많은 사람들은 원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권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삶의 방향, 자기의 가치관이나 고집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하려면 자꾸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땅을 걷는 것과 물에 수영장에서 걷는 것 어떤 게 더 힘듭니까? 당연히 수영장 안에서 물속에서 걷는 게 힘듭니다. 왜 그렇죠? 공기의 밀도보다 물의 밀도가 더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저항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바람이 안 불 때와 맞바람이 막 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안주하고 싶어 하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변화되기 싫은 거죠.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에서 변화를 하더라도 아주 조금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내가 인정되는 수준까지만 변하려고 하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그 큰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운동을 마음 먹고 건강을 위해서 하면 당장 아프죠. 왜냐? 안 움직였던 근육이 움직이니까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걸 계속 이겨가면서 움직여야 근육이 더 붙고 통증이 사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면 그 아픔이 끝나는 순간 근육도 또 사라지는 거. 결과적으로 언젠가 그 아픔이 끝나긴 끝날 텐데 근육으로 완전히 변해서 통증이 사라질지 아니면 근육이 다 풀려버려서 통증이 사라질지 내용은 전혀 다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큰 싸움은 뭐 해야 되느냐? 과거나 원래 내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듯 움직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어느 수준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평탄대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걷기 힘들고 점점 숨쉬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40년 하면 익숙해지느냐? 아니요. 익숙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40년 했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저항력이 커져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 수준이 더 높아지고 더 넓고 크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다면 아랫사람들이 느끼는 무게감과 윗사람이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야 정상입니다. 왜냐? 책임감이 다르고 봐야 될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없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아랫사람만 다 시키면
그 제대로 된 윗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돈을 많이 줍니까? 왜 우리가 하급 직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높은 대가를 지불하죠? 그만큼 더 큰 힘과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무겁고 힘든 변화와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대 대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나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또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누구나 이질적인 것을 싫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차별이나 배척을 하죠? 피부색이 나랑 다르면 기본적으로 배척을 하거나 차별을 합니다. 이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혈액형, 자기 성씨, 자기 고향 이런 거에 익숙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을 배척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제대로 신앙생활해도 당장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비슷한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다가 자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배척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딴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편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늘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될 문제이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될 문제이냐? 선택을 그때그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반골이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순응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척을 당하든 저항을 받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남들이 볼 때 야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개념에서 보면 배신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게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냐, 그 판단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싸울 거냐, 거기에 대한 성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 오늘도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발이나 그런 저항력이나 그런 분별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겨가며 살아야 될까? 성경은 답을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 정확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한 것에 대한 결론,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지금의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더 낫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런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해야 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여기를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만 생각하면 선택이 당연한 답이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한 가지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법과 답이 뭔가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 이건가 저건가 하는 고민하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떠나야 되나? 하는 그 조바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민이 되고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빨리 벗어버리는 게 정확한 답이면 정말 좋은데 빨리 벗어버렸더니 잘못된 판단을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아직 답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내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3번이나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바뀌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버틸 힘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답이 있기까지 버틸 수 있는 힘. 예를 들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이 있거나 어떤 회사가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위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 일이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힘이 필요하고 그 답이 있기까지 사람들을 찾아가고 애쓰고 권면하고 하는 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내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인내의 가장 저변에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못 참아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못 참아주는 걸 부모는 참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근거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은 이거 틀렸어.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포기하는 순간 죽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물고 늘어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슨 방법이라도 있지 않겠냐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였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군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고 인내심으로 계속 예수께 간구했었던 이유와 그 근거의 힘이 뭡니까?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신 환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랑하고 그 소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모두 커지느냐? 인내도 커지는 거죠. 결국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줄어들었거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거나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거나 이 모든 힘든 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기억하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방법을 찾고 구하는 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내 가족들을 대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내가 있어야 믿음과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저항력을 이길 수 있고 저항력을 이겨야 변화를 나타내고 변화가 있어야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다 성장을 원하죠. 다 좋은 성공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인내부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냥 붕 날라서 짠 하고 떨어지기를 원하지 그 중간에 치리한 과정을 건너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수도 십자가 안 지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지루한 선택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기고 성장하여 자라나고 아버지 앞에까지 이르셨던 것처럼 하늘 가는 여정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습니다 하면은 의인이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풀어줬지 않습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거나 퇴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소한 뭐까지는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는 못해도 적어도 뒤로 물러나거나 밀려나거나 회귀하거나 퇴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으면 여기서 거꾸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과거 육체 행위로 돌아가거나 내 감정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의 평판이 쌓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식당이든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친분관계를 가지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뭡니까? 그 신뢰관계가 깨지는 건 한순간에 깨집니다.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올라가는 건 매우 어렵고 지루한 싸움인데 거꾸로 내려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막 날씬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하는 건 너무 지루한 싸움이죠. 근데 훅 늘어나는 건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많은 간증과 어려움과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여러 가지를 막 다독이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최소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고 이왕이면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소망과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밀려 떠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되 하늘 가는 여정 동안 계속 성장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증거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향과 그 목적을 따라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결과 끝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이 있기 위하여 중간중간에 저항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소망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사 여기까지 이를 만큼 예수를 닮아가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닮지 못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오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사랑하는 과정마다 저항을 이기고 능히 인내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열매 맺기를 힘쓰되 끝까지 힘쓰고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지막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라나가며 늘 전진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